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리 인도하시고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겠는데요. 오늘 16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7 대접재앙의 실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대 7중 재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3대 7중 재앙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바로 7중 대접재앙, 7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이죠. 자,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첫째에서 다섯째까지의 대접재앙이 나오게 됩니다. 15장에서는 그 세 번째 7중 재앙인 7 대접재앙 준비가 최종 완료된, 종료된 상황을 보도하고 있고요. 자, 16장에서는 그 7 대접재앙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본장의 첫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이 대접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의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을지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절에 보면 이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때가 돼야 돼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 7 대접 재앙을 내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령에 의해서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땅에 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죠. 그 7 대접 중에서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쏟으니까 어때요? 아무에게나 그 재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에게,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임했더라. 쉽게 말하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미 그의 택한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냈어요. 12장에서 그 여자와 용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독수리가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여자가 독수리를 타고 가잖아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이 무서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입맞지 못한 자들, 확실하게 하나님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이 7 대접 재앙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접을 쏟게 되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예, 첫 번째는 땅에 쏟았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가 죽었으니 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제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세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예,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예,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들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 근원을 다 피로 바뀌어서, 예, 마실 수가 없게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 그 출애굽할 때에 첫 번째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날강을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제 그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이 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 그걸 말씀해 주셔요.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그 물 근원에, 예, 대접을 썼으니까 모든 물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이런 심판이 의롭다. 왜 의롭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 바로 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백성들의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순교자들,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받고, 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피를 흘려서 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예, 심은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기준, 원칙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이제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그 대접은 어디다 쏟느냐? 해에 쏟았다라고 하네, 해.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태웠다라고 하는 말은 막 불로 이렇게 태웠다는 말이 아니라 황폐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풀 한 폭이 없는 황폐한 광야 같은 그런 부분이 되잖아요. 자, 이런 부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3년 반 또는 3년 기근을 내려요. 그래서 아예 비를 안 내려버려요. 그러면 어때요? 그 땅이 황폐화되는 거죠.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처럼 마지막 때 이 네 번째 대접을 이 태양에 쏟으면, 이 지구상에는 비가 그치고 계속해서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살 수 없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황폐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특별히 넷째 그 태양의 그 심판을 통해서 허락하신 부분이 통해서 정말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 부분은 뭐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한 백성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어때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이전까지는 어찌 보면 회개의 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신 것은 이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어쩌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통이 큰지 혀를 깨물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 이게 악한 인간의 결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아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은다. 왕자에 쏟아요. 보좌에 쏟았단 말이에요. 왕자. 여기서 보좌, 왕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드로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짐승이 통치하는 능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게 짐승이 통치를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는 왕자는 계시록 13장 2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바다에 나온 짐승이 어때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요. 바로 그 짐승의 보좌는 용이 허락한 것으로서 결국은 짐승이 용의 통치, 즉 사단의 통치를 대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세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그로 하여금 통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았다고 하는 말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고통 중에서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혀를 깨물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막 회개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셨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심판해, 너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을 쭉 내리시죠. 자, 그래서 먼저 독종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2절, 그 다음에 자연은 큰 해를 입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게 3절부터 9절이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앉은 짐승도 그 권자를 잃게 되어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10절 내용입니다. 결국 본단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나 이 세상의 자연계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이 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 자, 한편 7 대접 재앙의 내용과 7 나팔 재앙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양자의 참 유사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순서에 보면 땅, 바다, 물, 천체, 이게 순서가 7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혹시 같은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르죠. 벌써 강도가 벌써 다릅니다. 예, 이런 나팔 대접 재앙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에 인 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 볼 때에 그 재앙의 범위가 인은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은 전체로 퍼집니다. 예, 확장돼서 이 범위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강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시간을 갈수록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참 잘못하면 세상 법정에서도 초범은 많이 봐줍니다. 예,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보통 이제 집행유예라고 그러죠. 예,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그래서 몇 년 동안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 짓지 않으면 그 죄를 사해주는 바로 이 집행유예거든요. 왜? 초범이니까. 그러나 두 번, 세 번째 되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근데 집행유예가 안 돼요. 왜? 이미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도 점점점 우리가 기회가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강해지고 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자,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예,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여섯 번째 재앙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이것이 재앙의 유형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나 이것은 분명히 재앙으로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의 기사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전쟁 중에서 스스로 전쟁을 일으켜서 망한 이 왕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아합 왕이죠. 예,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예, 근데 마지막 그가 어떻게 멸망하냐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죠. 이 전쟁은 승리하지 못한다. 이 전쟁에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아람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 양심은 있었는지 그가 변장하고 나갔잖아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신은 왕복 입고 가시오. 나는 일반 군인들처럼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다고 살았습니까? 아니죠. 우연히 맞은 화살이 아합을 맞추게 되고 결국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멸망을 자초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도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스스로 모여서 전쟁을 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는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유브라데 강은요 원래 이제 크고 긴 강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를 통해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브라데 북쪽에서 유브라데 남쪽을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전쟁을 할 때 이 유브라데 강에 있어서 그 전쟁이 굉장히 애로사항해서, 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옛날부터, 구약부터 유브라데 강은 전쟁을 막는 어떤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냥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그 바벨론을 침략을 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 메대와 바사 연합국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막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어떻게 건너올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들은 힘들게 건넜죠. 자, 여기서 동방 세력이라고 그러죠. 동방의 군대. 이 동방의 군대는 이 북쪽을 의미하는데, 이 북쪽 지역은 항상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쳤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나라를 대표하는, 예표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북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그 전쟁을 막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그 유브라데 강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우리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봤잖아요. 그와 같이 이 유브라데 강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니까 지금 이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그런데도 위태위태하면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네. 바로 유브라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로 하여금 내 바람을 잡고 계신 천사들에게, 야, 내가 명령할 때까지 그 바람 불지 않게 해라. 이 전쟁을 일어날 수 있는 항상 그 요건 다 있어요. 다 갖춰주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길을 터줘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전쟁을 하게 하고 망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시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 삼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도, 용,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부류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지금도 보면 그래요.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 21세기라고 하는데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죠. 이 어떤 큰 세력이 나타나면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력의 결집이 일어나요. 자, 유럽에 가면 나토라는 게 있어요. 나토. 예, 나토 회원국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군사적으로 하나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나토는 왜 생겼냐? 바로 러시아가 강대국으로 무기를 하고 침략을 할 것을 대비해서 그 러시아를 대비하기 위해서 나토 회원국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 소련이죠. 구소련. 근데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어때요? 독립을 하게 되고 러시아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지금은 이제 G2라고 그래서 중국이 막 큰 세력으로 부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막 커지니까 어때요? 이제 중국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 쿼드라고 그러죠. 쿼드라고 해서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자,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이 연합을 해서 중국을 방어하자. 항상 어떤 세력이 나오면 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세력의 결집이 일어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과 그 하수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을 모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이고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발발할 것이다. 자, 우리 보면 성경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홍해가로 내려와. 그때에 바로가 그를 쫓아오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냐고 홍해길로 인도했냐면 바로 애굽 군대들을 유인해서 그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려고 하시는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지나갔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 홍해에 들어온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어때요? 몰살시키잖아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모으기 위해서 유브라 대강을 마르게 하고 다 모이게 한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마지막 7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에요. 7번째 대접 재앙이죠. 자, 이 7번째 대접 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은 어디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일곱째 전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래서 공중에 쏟았다. 이 공중에 쏟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공중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에베소 6장 2절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세상에서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 사단의 영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공중에 대접이 부어지자 온 세계는 완전하게 파괴를 당하게 되고요.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인 온 산이 무너지고 세계 도시들도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에다 뿌리니까 어때요?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없더라. 그러니까 큰 성이 무너졌어요. 세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 사단의 나라, 사단의 세력이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곱째 대접 재앙으로 이 세계의 운명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징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21절에 나옵니다.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된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 34kg예요. 1달란트는 34kg예요. 그러니까 우박이 34kg짜리가 위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살겠어요? 다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모욕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더 이상의 그들은 회개할 기회는 없어요. 자, 요한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활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곳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건축물이나 이 문화, 이 모든 것은 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다 뭘 쌓아두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다가 더 큰 집, 더 좋은 것, 막 이런 걸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무너질 때 그건 어떻게 다 불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밀어두지 말고 세상에다 쌓아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이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그냥 다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 쌓아놓고 뭐라고 그래? 내 영혼아, 내가 평생 먹고도 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즐기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부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러할 거다. 그래서 그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간다.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 우리가 열심히 땅에서 벌어서 쌓아놓고 가면 과연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세상에 미련 두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가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 진리에 이르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 재앙까지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지만 끝끝내 그들은 뭐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그의 하나님의 벌을 자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를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영적에 보도록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그래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생들이 범죄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히 비가 안 오고 우연히 태풍이 오고 우연히 홍수가 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태풍을, 때로는 가뭄을, 때로는 지진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에 눌리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깨달아.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요,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신령한 고민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살면 안 돼.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래야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죠. 자, 오늘은
옷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국어 사전에 보니까 몸을 싸서 가리기 위하여 피륙 따위로 몸에 맞게 만들어 입는 것. 그죠?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서 피륙, 뭐 가죽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런 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몸에 맞게 만들어서 입는 그것을 옷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옷에는 이제 크게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케토렛, 헬레아어로 키톤이란 말은 속옷이란 뜻이에요. 속옷.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바로 이제 거기에 쓰는 속옷이고요. 히브리어 메일, 또 헬라어는 스톨레, 또 히마티오는 겉옷. 우리가 겉에 입는 옷을 말한다. 그래서 이 창조 이래 인간은요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을 보면 계속 그 옷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오늘날은 이렇게 참 멋있고 편리한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성경에서 이 옷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옷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봤더니 540번 나옵니다. 네, 540번이나 옷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옷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쭉 옷에 대한 말씀이 540번 나오는데 그 540번 중에서 쭉 이렇게 시대에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발전되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냥 옷 하면 우리는 명품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옷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자, 옷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3장.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옷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기 전에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벌거벗었죠. 벌거벗었지만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예,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봤는데 그게 뭐가 보이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돼.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만들어서 입는 옷이 뭐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더라. 이 무화과나무 잎,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나무 잎이 있지만 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두껍고요, 까칠까칠하고요, 뽀셔서 그 옷으로 못 입을 만한 건데,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은 옷이 뭐냐?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지? 겨우 만들어낸 것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입었단 말이야.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조한 기후에서 이 무화과나무는 금방 뻣뻣해져요. 근데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해야 돼요? 만들어 입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이 진화론을 연구하고요,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을, 최초의 인간을 굉장히 미개한 원시인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돼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의 지능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원시 시대, 정말 미개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굉장한 삶을 살아요. 처음부터 불을 사용했고요, 처음부터 가죽옷을 지어서 입을 만큼, 이만큼 지능이라든지 모든 기술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화론과 성경이 잘 맞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옷의 역할이 뭐냐?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옷이 시간을 점점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좀 바뀌어져요.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 37장 7절에 보면 3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죠. 그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에게만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을 만들었대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만든, 옛날로 보면 색동옷이라고 그러죠. 이 색동옷과 같은 그런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근데 왜 요셉에게만 그 옷을 지어 입혔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입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 정도로 옷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 특별히 색동옷을,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요셉을 그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고 후계자로 세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색동옷은 그 당시만 해도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귀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만 입었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은 그 입은 사람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왕이 있을 때는 금색깔로 된 옷을 못 입었지요. 왜요? 이 용포라고 그러지? 공룡포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 금색깔은 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조차도 이 금색깔을 못 입어요. 만약에 금색깔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는 왕을 배반하는 반역자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색깔을 잘 못 입거든요. 그러니까 자색옷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자색옷을 많이 나오는데 이 자색옷은 왕족,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란 말이에요. 일반 평민들은 이런 색깔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서 옷을 사용했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옷이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5장 22절부터 보면 22절부터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자, 남에게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릴 때 내가 어떤 전당물을 잡히잖아요. 근데 그 전당물로 뭘 잡히냐? 옷을 잡힌단 말이에요. 옷을 잡힌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이 옷은 재산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신문도 나타났지만 옷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시대는요, 이 옷 자체가 뭐야? 재산이에요.
그래서 제상 목록에 포함될 만큼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당 잡을 때에 그 옷을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둬라. 왜냐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밤과 낮의 차이, 온도 차이, 기온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엄청 뜨거워요. 근데 해가 지고 나면 싸늘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뭔가 덮고 자야지 그냥 잘 수가 없어요. 낮만 생각하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지순례 가면 항상 겉옷을 들고 다녀요. 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이 옷은 하나의 이불 대용이면서 제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만들으라는 거야.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네, 그래서 제사장이 입을 성의를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 아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아론이 맡은 역할, 그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거룩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예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사장들에게 성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의를 입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속성들을 그 입는 옷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옷을 제사장들이 입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30절, 사무엘하 13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말이 43에 나와요.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극심한 분노 또는 회개한다, 나 지금 슬퍼요, 나 지금 기분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애곡이란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지금 상태, 영적인 상태,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에 보면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해라. 마음을 찢어라. 그게 마음을 찢어야 진짜 회개가 된다. 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그 엘리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가 12겨리소로 지금 밭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밭을 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아니, 왜 자기 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지느냐? 아까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그 사람에게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지위, 내 신분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후계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거기서 탁 던지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방 어때요? 그 뜻을 알아차리고 엘리야를 따라 그의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옷에 대한 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수치를 가린, 신분을 의미하고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회개를 뜻하기도 하고 또 후계자를 세우는 어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구약은 다 뭐냐? 눈에 보이는 이 옷, 의미는 있지만 주로 구약에서는 이 사람들이 입는 옷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오면 이 옷의 의미가 팍 바뀌어요. 그냥 겉으로 입는 그 옷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삼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여기는 그냥 우리가 입는 옷, 이런 옷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옷은 뭘 의미할까요? 네, 행동, 삶,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양의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양의 모양을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늑대고 그들이 일인데 자기의 신분을 가리는 겁니다. 그럴싸하게 꾸미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약시대는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는 어떤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옷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넣으면서 예수님부터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옷은 뭐냐?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을 예표하는, 의미하는 뜻이다 그 말. 이제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제 이 예수님의 그 옷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옷을 입는데 뭘로 입으라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래. 또 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옷은 곧 그 사람의 삶, 행동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옛날 나로 살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구약에서의 개념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면서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뭘 말할까요?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범죄하고 타락한 어떤 그 육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룩한 삶, 성전한 삶을 사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면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니 아니하면.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약시대에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세워있지 않으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바로 옷이라는 글자는 똑같은데 개념이 구약시대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개념과 이게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들이 뭐라고 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가 입는 하얀 드레스 세마포는 바로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을 말한대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 결론은 보입니다. 구약에서의 옷은 주로 신체의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등 육체와 관련된 부분이 강하다. 예. 구약에서는 이 눈에 보이는 진짜 우리가 입는 이 옷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도의 삶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이 옷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내가 어떤 명품 옷을 입느냐, 얼마나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라도 이런 사람 뭐 명품에 목숨 걸잖아요. 그지? 예. 명품 백, 뭐 명품 지갑, 뭐 명품에다가 목숨을 걸어. 왜? 그게 뭐 자기의 신분이라도 뭐 이런 걸 표시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명품 걸치고 나면 존경받고 뭐 인정받을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명품 옷은 뭐냐? 이름 있는 세상의 어떤 메이커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뭐 명품 못 입고 좋은 옷 입고 이거 그 의미가 없어요. 옷이 명품이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는 삶이 명품이 돼야 돼. 내 자아가 명품이 되고 내 삶이 명품이 돼야지 겉만 멀쩡하게 차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가끔 보면 법원에 그 재판으로 가는 사람들이 들고 가는 백이 뭐 명품 백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다 뭐 그래서 네? 뉴스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뭐 누구 뭐 최순실인가 뭔가 그분도 가면서 백을 들었는데 그게 뭐 몇백만 원짜리더라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명품짜리 백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이런 걸 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우리가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예, 우리의 삶에서 옳은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나는 탄식하면서 몸부림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세상에서 명품 옷 하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벗은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우리가 수료하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 왔다면 우리 삶이 변화돼야 돼. 변화된 삶이 곧 명품 옷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 속에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값비싼 명품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가장 큰 명품인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